아멘, 아멘. 오늘 예배관도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3절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은 그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과 이스라엘의 각 지파 땅 분배 역사에 대한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12지파의 땅 분배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남은 레위 지파의 48개의 성읍을 배분하고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가 완전하게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4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주셨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4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들의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답되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69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던 그 약속이 다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불안할 때가 있었고 위기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순종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단절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죠. 99세 된 아브라함의 몸에서 사라의 생리가 끊기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때도 있었죠.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야곱이 거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야복강 앞에서 굉장한 위기를 만날 때도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430년간 종살이를 할 때, 이러다가 이스라엘은 영원히 남아들이 나일강에 던져지고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살해될 때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가, 그런 불안도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여서 40년 동안 방황생활할 때도 그랬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마터면 이스라엘이 사라질 뻔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당신의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신하고 변절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했던 그 맹세하신 약속을 완성해낸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고 계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 한치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완성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내뱉어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농부가 생명의 씨를 땅에 뿌리면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터서 자라서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한번 내뱉어진 말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선언된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있게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푹 빠져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아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붙잡고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버리고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은 시간만이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수고하고 예수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다 그것은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죠. 나중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삶만이 기록되고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고난 속에서 고통스러워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혀 내 인생 가운데 와닿지 않을 때가 있을 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한 결론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을 분배해 주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지에 대한 세 가지 하나님의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할렐루야,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맹세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니쉐바, 7번 말하다는 뜻의 동사 샤바의 단수 제기형입니다. 즉 7번 되풀이하여 완전하게 맹세하다.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완전 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셨다고 해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맹세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완성하고자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를 걸고 뭐라고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와 약속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신실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그죠?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와 약속했다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 말씀을 완성해 내겠다는 의지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맹세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자기와 약속하시고 자기 스스로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나서 스스로 자기와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스스로 그 일을 이렇게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동일합니다. 43절, 44절, 45절 모두가 다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43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죠. 4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대적들과 싸우셨다. 45절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을 남김없이 이루셨다. 그러니까 43, 44, 45절 전부가 주어가 뭐죠?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맹세하셨고 그 맹세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사서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손으로 출애굽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어느 하나 사실은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 연약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은 조상들과 약속하셔서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그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힘을 주어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실패했을 때 왜 실패했는지 가르쳐 주시고 아간의 죄 문제를 처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가나안 땅이 그렇게 정복된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붙잡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정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신무기가 있어서 그들이 무슨 조직적으로 훈련받고 특공대 훈련을 받고 그린베르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전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남부 북부 연합군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온전히 그렇게 정복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까?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뭐 했기 때문에요?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약속된 맹세를요,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완성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지는 없어집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기념비, 역사적인 기념비, 기록해 놓은 그 수많은 위인들의 그 기록물들은 다 나중에 불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세세토록 남는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죠. 그것이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입니다. 말씀만 영원히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삶만이 영원토록 남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뱉고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G2 무역전쟁 보면서 굉장히 인류의 미래가 불안해하죠.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이 굉장히 부딪힐 때 우리 같은 약소국은 어떻게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이 민족의 미래를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항상 부정적이고 우리 미래는 불안해요. 두려워요. 긍정적인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될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으로 이 한반도의 미래가 결정될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와 이 한반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정하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뜻없이 무의미하게 그렇게 인간들의 우연한 결정 속에서 힘의 어떤 균형 속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는 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멍 때리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는지를 우리는 냉철하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들이 가지고 노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해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역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어 가고 있지만 내 인생의 미래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틀림없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만나도 실패를 연속적으로 경험해도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최선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유한 집사님이 도윤이가 이렇게 승단 시험 볼 때 자꾸 이렇게 잘 동작을 못 익히니까 도윤이는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합격하면 감사하고 떨어지면 성도님들에게 떡 좀 그렇게 감사의 떡을 좀 내세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도전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비록 실패하고 떨어져도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죠. 할렐루야. 저는 대학에 떨어져서 경주에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강주에 있었으면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주에 가서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실패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온전히 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4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맹세하신 말씀들은 모두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다고요? 선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과연 선한가 의구심을 갖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그토록 고생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우리가 노예가 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고센지방으로 인도했습니까? 화가 날 수 있잖아요. 남자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 피눈물 나는 바로의 그 핍박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5.18 강주 사태 때 이 상처가 아직도 우리 강주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에서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은요, 정말 피 맺힌 눈물이죠. 자식들을 나일강에 던지는데요. 과연 하나님의 선한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인가? 그런 의구심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선하다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죽어가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홍수가 범람한 요단강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여리고성과 같은 철옹성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못마땅하고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멀리서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선한 것입니다. 부분을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통합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결국은 선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로 삥삥 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광야로 인도해서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할 때도 있고, 음식이 다 떨어져서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에 처하게 할 때도 있죠.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의 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될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위기도, 아무리 큰 시험도 결국은 선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90년 동안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하고 12지파가 자기 땅을 분배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난 69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왜 그때 홍해 앞길로 인도했는지, 왜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되어야 했는지,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배회해야 했는지, 이게 다 해석이 되는 거죠.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는지 해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먼 훗날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우리 인생의 각 부분 속에서 해석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 아픈 문제들이 해석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밝힐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읊조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선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가는 우리 인생은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인생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지금 내 인생이 요단강에 가로막혀 있다고, 지금 내 인생이 초롱성 여리고 성벽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인생이 아이성과 같은 볼품없는 적에게 조롱당하고 패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선한 말씀이 다 성취되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서 이 길을 달려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심고 절망적인 마음을 심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은요,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너는 안 된다, 너 같은 인생은 미래가 없다, 몇 번 실패하고 나서 봐라, 이것이 네 인생의 결론이다. 누가 던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절망에 밀어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절망의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절망하고 자녀가 없이 의심과 불신에 시달릴 때 하늘의 무뼈를 봐라, 바다의 모래를 네가 한번 세봐라, 땅의 티끌을 네가 셀 수 있나 봐라, 네 후손들이 여호와가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심하고 용기 없는 기드온을 향하여서 뭐라 하겠습니까?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시고 기드온을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이 집어넣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케 하는 그 사탄의 집어넣는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진짜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최상의 역사,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요,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더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저는 우리 세속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항상 긍정과 희망의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19년 이제 역사를 준비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들 불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아담 때부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요, 긍정과 축복의 말을 잘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사관학교 학생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야, 너의 귀에 가장 최고의 축복의 말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든, 사람들은 우리 귀에 축복의 말을 잘 안 들려주거든요. 누가 가장 내 귀에다가 축복의 말, 생명의 말, 희망의 말, 이 말을 누가 가장 많이 들려줍니까? 내 자신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귀에다가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읊조려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가답니다. 여러분, 승리의 말씀을 우리 귀에 이번 주에도 6,000번 이상, 7,000번 이상,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은 3,000번 이상씩 하시대요. 3,000번 이상. 그러니까 3, 68, 그죠? 일주일 동안 18,000번 자신의 귀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려준 것이죠. 그 귀가 복이 있을지어다. 그 인생이 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이 선하신 말씀을 내 귀에 읊조려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안에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4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가끔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각종 공약들을 남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가 되면 그 공약들 중에 상당수가 공수표로 날아가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공약들이 용두사미로 끝나죠. 그러지 않습니까? 비단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만 그렇게 공수표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했던 약속도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했던 약속도 그렇죠. 직장 상관이 직원들에게 했던 약속도 그렇죠. 많이 공수표가 되어서 사라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공수표를 남발할 때가 있거든요. 지킬 능력이 없었을 때도 그렇고 지킬 수 없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수없이 약속된 그 약속들이 변형되고 변질되고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약속에 대한 불신들이 다 있습니다. 누가 약속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뭐 그러겠지 하고 흘러보내는 것이죠. 잘 안 믿어요. 진짜일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 파격적인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엄청난 성경의 약속. 아니, 어떻게 믿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내 죄가 사해지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약속이. 우리 주님과 맺은 이 언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진짜 안 믿겨져요. 이게 안 믿겨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뻥치는 것 같고 그냥 이때는 있는가 보다 하고 너무 현실감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도 안 믿어요. 읊조려도 안 믿어요. 학가다 해도.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 불신으로 가득 찬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75세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떠났다가 또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자식 안 준다고 뗐으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네 자식 주겠다. 아멘. 예배드리고 99세 때 내년에 이맘때 네 자식을 주겠다. 무섭면서 하나님 무슨 그런 일이 있대요. 그래도 언약을 하면 또 믿고 나중에는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 할 때 그때 진짜 드리는 거예요. 왜요? 약속을 하셨으니까 네 몸에서 태어난 이삭이 네 아들이라고 언약의 후손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는 부활신앙까지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하늘에 조금만 구름이 끼고 붉어져도 오늘 주님이 오십니까? 오늘 주님이 오십니까? 주님을 고대하면서 눈물 흘리고 조금만 시대가 좀 하수상해도 하나님, 이 시대가 그날입니까? 끝이 오고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까? 항상 그렇게 긴장하면서 바라봤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가 하수상하게 돌아가도 성경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부담담하고,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일상상에 파묻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일상상에 파묻혀서 무담담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비가 오고 40일 동안 땅에서 샘물이 터지고, 그래도 노아를 통하여 언약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영적으로 비둔하고 너무나도 그들의 영감을 다 잃어버린 시대 속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고 있는 발자국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들려도 사는 일에 바빠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오고 계시는 현상을 우리는 해석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답됩니다. 이 불신 세상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보증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본래 약속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세상에서는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을 때에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땅을 살 때, 팔 때 인감 도장에 붉은 인주를 묻혀서 탁 찍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법적 효력이 있죠. 든든하지요. 사기꾼들은 이것도 사기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주로 도장을 찍은 계약서에는 나름대로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예수님의 피의 인주로 맺은 이 언약, 복음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는 이 언약이, 여러분, 이 언약이 휴지 조각처럼 변경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언약만큼 크고 놀라운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된 모든 말씀을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뱀과 정갈,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뭘 받았습니까? 능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탄을 이깁니다. 귀신을 이깁니다. 어둠의 영들을 이깁니다. 뱀과 정갈을 제어할 능력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어하고 뱀과 사탄을 밟죠. 교회는 이 언약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유일한 주님의 그런 생명체죠. 할렐루야.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여 구속사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에 거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속사를 향하여 가진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다음 세대 기독사관학교 그리고 200억의 장학재단, 만약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진행된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언약이죠. 이런 믿음이 있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나 붙잡고 기도합니까? 저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가 우리 기독사관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서 양육하고 있죠. 이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사람들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인물들이다.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어리고 부족해도 항상 위대한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그런 위대한 인물들로 대하면서 숙연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독사관학교를 아버지 영국의 캠브리지라든지 미국의 하버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할 때 그런 학교 주님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캠브리지라든지 하버드가 다 목사님들이 세운 학교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번 주에 우리 기태하고 공부하면서 마지막 기태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주면 좋겠니? 우리 기태 형제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생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태야, 그건 말이 안 된다. 사람은 다 죽는단다. 그래도 자기는 영원히 살고 싶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몸은 반드시 죽고 우리 영혼은 새 몸을 입고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아니래요. 자기는. 왜 그러니? 죽는 것이 두렵대요. 여러분 기태만 그럽니까?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벗을 때에 우리는 새 몸을 입기 때문에 마치 애벌레가 껍데기를 벗을 때 나비가 되는 것처럼 이 쇠하고 썩어지고 부패할 이 몸을 벗어야죠. 그래서 제가 기태한테 물었습니다. 기태야, 너희 그 지금 싱싱한 몸인데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면 허리도 굽어지고 피부도 그냥 꾸글꾸글이고 이빨 다 빠고 눈도 흐릿흐릿해지고 머리는 기름기 다 있고 하얗게 변하고 육신은 그렇게 참 부패한다. 그 몸 가지고 영원히 살래. 한참 생각을 하더라고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요 이 몸은요 답이 없습니다. 썩어서 버려야죠. 묻어버려야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새 몸을 우리가 가져야죠. 부활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우리는 그 약속을 받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언약을 믿느냐? 이 약속을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 요절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려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22장 보니까요, 속히 오리라고 했습니다. 속히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자국 소리 들립니까? 뉴스를 듣다가 하늘을 보다가 이 시대에 정말 허무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시대를 보면서 주님이 오고 있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냐고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냐고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허황되고 말 같은 소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틀림없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이 맹세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처럼 그 선한 말씀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다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약속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성됩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가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멍하게 들으면서 그냥 인간적으로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먼 훗날 69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다 성취되고 나서 그 성취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응하였다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고 고백되어진 여호수아서 21장 45절 말씀이 먼 훗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셨네요 라고 고백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해석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들이 해석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